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해서 24절까지 말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의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 믿었습니까? 부활하신 거 믿습니까? 그 부활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하고 뭔 상관이래요? 네. 여러분과 상관 있는 부활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과 상관 있는 부활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다 죽어요. 안 죽은 사람들이라고 해서 다 죽어요. 다 죽는데 그 유사이래로 죽음을 뚫고 일어선 사람이 한 분 계시거든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분이 단순하게 자기 혼자 나 살았지롱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의 뭘 대신해서 죄의 싹슨 사망이라 했는데 우리 죄에 대한 대가적으로 사망을 당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뭘 주시느냐? 부활하셔서 첫 번째 주신 것은 따라서 죄사함 받는 은혜. 뭐 받는 은혜요? 죄사함 받는 은혜. 천국 우리가 왜 갑니까? 천국은요, 죄 없는 사람이 가는 데라. 누가 가는 데라고요? 죄 없는 사람이 가는 데예요. 죄 없는 사람 본다고 보여서 그래요. 이 목소리사님 죄 없습니까? 죄 없습니까? 당첨. 죄가 와는데 죄 오면 더 많이 지었어. 그렇다고 많이 지으면 안 되지. 자, 죄 없는 사람이 가는 데인데 문제는 우리가 다 죄가 있다. 우리가 다 뭐가 있다고요? 죄가 있다. 죄는요 꼭 양파 같아요. 까면 또 어떻습니까? 까면 또 나온다. 죄를 없어지려고 하면, 신경을 쓰려고 하면 할수록 죄는 더 나온다. 네? 죄는 진흙덩어리와 같아서 이래 누르면 이쪽으로 삐져나오고 이쪽으로 누르면 이쪽으로 삐져나와서 죄를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죄는, 죄의 삭이 뭐라고요? 사망. 죄의 삭은 사망. 예수님이 정확하게 죄의 삭을 뭐 당하십니까? 안 당하십니까? 다 당하셨어요. 다 당하시는데 계속 주님이 사망 안에서 죽어 계시면요. 오늘 우리가 교회에 모여가지고 예수님이 우리 죄에 죽으시는데 그분이 언제 죄값 다 치르고 나왔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죄가 다 정리되었다. 할렐루야. 죄값 다 치루었다. 그것을 확정하죠.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은 따라합시다.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래서 죄 사함 받는 진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 안에서 이루어진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거듭난 사람들이 예수 믿고 우리가 회개하고 거듭날 때에 죄 사함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입장에서 죄가 하나도 없는 것을 여겨주셔서 저와 여러분에 뭘 주십니까?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죄 사함 받았으니까 성령. 그래서 자, 불교 같은 종교는 이 죄를 없애가지고 극락이 가든지 뭘 부처가 되든지 하잖아요. 마음을 비우면 극락이 있구나. 네? 그래가지고 죄를 없애려고 한번 몸부림을 쳐본 사람들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불교의 스님들이 재작년인가 강남에서 고스톱 치다 걸렸잖아요. 술 취해서. 그 얘기 아닙니까? 고스톱 치다 걸려가지고는요. 그래가지고는 전 대한민국 우사가 다 됐지요. 근데 그 스님들 중에서 한 분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입산에서 자기 죄를 한번 없애보려고 몸부림친 사람들은 심리를 하나 가져야 된다. 심리를. 안 가지면 돌아버린대. 근데 딴 사람들은 무슨 스님이 되나 그런 말 하나 싶지만은 저는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저는 영어술을 하니까 영성술을 해보니까 사람이 이 죄를 없애려고 하면 할수록 미치도록 자꾸 제거하는 거예요. 미치도록. 그래서 입산한 사람들이 죄를 없애보려고 마음을 비워보려고 하다가 안 되면 자기 마음에 응어러진 것을 한번 취미생활하면서 해소를 해야 된다. 건전한 취미 가진 사람들은 난 키우고 건전한 취미 가진 사람들은 산에 가서 이제 솔잎팔도 뜯어가지고 고소도 만들어서 김원중원 산에다 갖다 붙여주고 이런 거 하고 그 취미가 좀 엉뚱한 대로 생기는 이거 고스톱 치고 심지어는 돈 좀 있고 취미생활 하는 사람들은 강남 가서 나이트 클럽 가서 여자 안차라고 술 마시고 자 그게 여러분 죄를 벗으려면 벗으려고 할수록 벗겨진다 안 벗겨진다? 안 벗겨진다. 여러분 죄를 한번 벗으려고 해봤습니까? 이건요 기독교 신앙 안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일제치하에 성결운동이 한국에 확 바람을 불었어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남자 목사님들이 스스로 거세를 하고 무인도에 들어가서 자기의 정욕을 끊어보려고 그렇게 기도 생활을 했어요. 정욕은 그걸 끊었으니까 정욕은 안 일어났는데 딴 게 생기더라. 네? 사람들끼리 사니까 밥 한 그릇 먹는 거 가지고 아기 다툼하고 네? 욕심내고 다른 죄가 또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벗어나려고 할수록 계속 여러분을 덮어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예수님은 이 죄를 없애려고 하는 우리의 몸부림을 불쌍히 여기셔서 다른 길을 열어주셨어요. 무슨 길요? 죄사함 받는. 무슨 길요? 죄사함 받는. 뭔 길이라고요? 죄사함 받는. 기독교는 불교는 죄를 비워서 극락하자 한다면 기독교는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고백하면 그는 믿으시고 어로오사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할렐루야 사하여 주시고 그 다음 성령을 주셔서 이 성령 안에서 이 죄를 이길 힘을 주시고 이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인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은혜를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자기 영혼 속에 이루어진 사람을 따라서 영적 부활. 무슨 부활요? 자기 영혼이 부활했단 말이에요. 내 영이 살았다. 누가 살았다고요?
똑같은 얼굴 살덩이 가지고 살고 있는데 사실은 내 안에 뭐가 살았다고요? 내 영이 살았단 말이에요. 내 영이 살았다. 영적 부활을 가진 사람이 시간이 지나서 주님이 오실 때에 무슨 부활합니까? 육체가 부활합니다. 무슨 부활한다고요? 육체가 부활한단 말이에요. 근데 초대교회 때 무슨 사상이 있었느냐? 무슨 사상이 있었냐면 초대교회 때 육체는 악하고 영은 선하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통해서 영적인 부활을 하는 것은 너무나 귀하는데 육체가 부활하는 것은 이거는 육체가 악한 건데 이 악한 육체가 왜 부활하냔 말이에요. 그렇게 주장하는 일파의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부활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1절부터 해서 11절까지는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진짜 부활했나 안 했나 그 얘기하는 거고요. 12절부터 해서는 부활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11절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다 전파되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무엇이 없다 합니까? 부활이 없다 라고 주장하느냐. 이 사람들은 기독교 성경을 믿는 겁니까? 자기 가치관을 믿는 겁니까? 자기 가치관. 육체는 뭐하다고요? 악하다. 영은 뭐하다? 선하다. 그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말하는 게 뭡니까? 만일, 자 17절에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시 없으면 너희의 뭐도 헛되고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뭐 가운데 있고 죄 가운데 있고 죄 사함 받는 진리가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죄 사함 받는 진리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계속 불 받고 있는 중이잖아요. 사망 안에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사망 안에 들어가셨어요. 그 불이 끝나야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끝나야 죄사함 받는 진리가 완성되어지는 겁니다. 완성되어져서 보세요. 그래서 자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모아사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뭐가 되셨다? 첫 열매가 되셨다. 첫 열매가 됐고 그 다음 열매는요. 그 다음 열매는 제석이 제1파트로 순교한 야고보일지 모르겠고요. 그 다음 열매는요. 또 누구 그 다음 열매는요. 오수도 사님이시고 그 다음 열매는 김원정 권사님이시고 그 다음 열매는요. 안종범 권사님이시고 할렐루야. 뭐 했기 때문에? 영적 부활을 했기 때문에. 뭐 했기 때문에? 영적 부활이 여러분 영혼 속에 일어났기 때문에 육체가 뭐 한다고요? 부활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 얘기를 이어나가면서 부활이 그러면 똑같냔 말이야. 안종범 권사님이 부활하는 거하고 김원정 권사님이 부활하는 거하고 이영영 권사님이 부활하는 게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다는 얘기가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읽지 않았습니다. 보세요. 35절. 내 말이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35절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자,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아멘. 자 보세요. 육체가 부활하는데 오늘 지난주에 일주일에 했잖아요. 그죠? 육체가 부활하게 되는데 이 부활할 때에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서로마다. 그럼 여러분 더 좋은 부활을 얻고 싶으세요? 핫바리에 더 부활하고 싶으세요? 기왕이면 다홍치 말하고 기왕에 예수 믿는 거 더 좋은 부활을 얻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좋은 부활이 뭐냐?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자, 이 39절에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무슨 육체? 사람의 육체. 하나는 무슨 육체? 짐승 육체. 또 하나는 새 육체. 또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 그랬어요. 이건 어디서 나오냐면 창세기의 창조 순서예요. 하나님이 제 5일째 만든 것, 6일째 만든 것을 나이래 놓은 거. 5일째 만든 것은 물고기와 또 뭐 만드셨습니까? 새 만드셨고 6일째는요 짐승하고 사람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5일째 만든 게 있고 6일째 만든 게 있는 것처럼 부활할 때도 그렇게 부활체를 입게 되는데 어떤 사람은 짐승같이 새같이 물고기같이 사람같이 그렇게 영적인 상태가 다르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새처럼 부활한다는 말입니까? 그렇게 차등한다는 그 뜻입니까? 그렇게 차등이 있다는 거예요. 부활할 때에 똑같이 부활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사람같이 부활시켜 주시고 어떤 사람은 짐승 같은 정도의 영적 레벨밖에 못 얻는다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그걸 더 확실하게 말해서 41절에요. 해의 영광이 뭐하고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도 뭐하다? 다르다. 요거는 쉽게 구분 되죠? 제일 좋은 건 뭡니까? 제일 좋은 영광은 무슨 영광입니까? 해의 영광이라. 무슨 영광이요? 해의 영광. 그 다음 영광은요? 달의 영광. 그 다음 영광은요? 별의 영광. 이게 빛의 세기를 말하잖아요. 이것도 창조 순서예요. 이 둘째 날, 셋째 날 만드신 거. 하늘에 궁창 만드시고 난 뒤에 주님이 만드신 것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로부터 부활을 얻을 때, 부활하게 될 때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입어서 해의 영광에 도달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달의 영광에 도달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무슨 영광이요? 별의 영광에 도달하는데 별도 별 나름이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은 이 중에 무슨 영광을 받으신답니까? 저는 별이라도 됐으면 좋겠는데요. 이게 다 뭡니까? 세상에 빛된 사람들에 관한 얘기인 거예요. 주님 안에서 영적인 부활을 이루었습니다. 거듭났습니다. 우리 안에 속사람이 세워졌습니다. 이 속사람이 주님 안에서 믿음 가운데 강건해지고 온전해지는 그 모습을 짐승이다, 물고기다, 새다, 사람이다 이래 말해주는 거고 주님 안에서 이 거듭난 사람이 세상 속에서 빛되고 소금되는 사람을 살았을 때에 그에 대해서 하나님이 부활체에게 상을 영광을 베풀어 주시는데 어떤 사람은 해의 영광을 받고 어떤 사람은 달의 영광을 받고 어떤 사람은 별의 영광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왕이면 무슨 영광을요? 기왕이면 더 좋은 영광을 얻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를 한번 펴보세요. 11장.
자, 히브리 11장 35절. 히브리 11장 35절. 히브리서 11장 35절. 자, 같이 읽어보면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자, 더 좋은 부활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자, 더 좋은 부활을 어떻게 얻습니까? 예수 때문에 핍박받을 때, 예수 때문에 어려운 길을 걸어갈 때, 예수 때문에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더 좋은 부활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이 부활했습니까? 영적인 부활이 일어났습니까? 교회 안에서 교회를 다니면서 영적인 부활이 안 일어난 사람은 죄송합니다. 지옥 간다니까요. 어디 간다고요? 그 사람이 얘기해서 지옥 가고 싶으십니까? 아무도 가고 싶지 않잖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말씀 듣고 예배당에 앉아있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영혼의 죄를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 의지에서 고백할 때에 주님은 여러분의 영혼을 부활의 영광으로 임하셔서 여러분의 영혼 안에 새로운 속사람을 창조하시고, 할렐루야, 그 사람이 영적 부활을 한 거라고. 영적 부활을 한 사람이 육체가 부활할 때까지 이 시간 동안에 여러분 영혼을 성결하게 하고요. 뭐하게 하고요? 성결하게 하고요. 세상에 빛되고 소금되는 삶을 살아간 것만큼, 또 복음을 위해서 핍박도 각오하고 복음을 전한 그것만큼 주님은 그에게 더 좋은 부활을 선물로 안겨줘요. 이 땅의 삶은 유한헌생이에요. 안정문 목사님, 앞으로 몇 년쯤 더 살면 좋겠어요? 20년만 더 살면 좋겠어요? 너무 많아요. 친구들 다 가고 없는데 10년만 더 살면 좋으시겠습니까? 그 1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영적 부활을 가진 사람이 육체가 부활을 앞두고 이 기간 동안에 바로 뭐 해야 됩니까? 자기 영혼을 뭐하게 하고요? 성결하게 하고, 그리고 세상에 빛되고 소금되는 삶을 살고, 때로 복음을 전하는데 핍박도 각오하고 할 때 주님은 안정무 목사님한테 해의 영광을 줄지, 달의 영광을 줄지, 별의 영광을 줄지, 할렐루야, 나름의 영광을 줄 줄 믿습니다. 그럼 오석 권사님은 앞으로 몇 년만 더 사시면 걱정하시겠습니까? 그런 말이 어딥니까? 빨리 말해봤어. 30년 줄게요. 예? 30년 하면 좋아하겠습니까? 너무 길어요. 20년 드릴까요? 15년. 에이, 너무 아깝다, 권사님. 우리 되게 크게 보고 가야 되지를. 15년. 영혼의 부활을 이룬 것 속에서 육체가 부활할 때까지 15년을 받았다면 이 15년 동안에 영혼을 성결하게 하고 세상에 빛되고 소금되는 삶을 살고 핍박 중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그게 다 누구의 영광이 되는 겁니까? 권사님의 영광이 되는 겁니다. 권사님은 아마 죄송합니다.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 꽤 영광을 받을 겁니다. 네. 저 가정이 권사님이 그 영적 불모지에 들어가서 이렇게 세운 가정이고, 사랑하는 아들을 주의적으로 보내놓고 급이 감다고 손에 그냥 흙이 뱉기도록 일하신 분이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맞습니까? 여러분은 뭐 밤에 연세 맨날 시험 좀 그좀 안 하면 안 되나 하지만은 권사님은 권사님으로서 생각이 있다고. 예. 아들 신학교 보내놓고 그 신학교 등록금 대고 이런 것들 빚감 닦고 그곳에 가셨어요. 대가적으로 했습니다. 그 대가적으로 대해서 하나님이 회행광을 줄지 달행광을 줄지 하여튼 반드시 줄 겁니다. 죽음 너머에서 주시고 이 땅 살아있는데도 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은 그러면 봅시다. 영적 부활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안에? 여러분 영혼 안에 영적 부활이 났습니까? 이게 중생이에요. 바꿔 말하면 십자가 앞에 한번 제대로 한번 써봤습니까? 그거 없이 교회에서 계급장 구축해서 다 떼버리고 장로만 하고 목사만 하고 지옥 갈 건데 자기 영혼부터 새롭게 세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한국교회 심각한 위기가 뭐냐면요. 60년대, 70년대, 80년대는 교회 나온다 그러면 의뢰인이 다 핍박받았어요. 의뢰인이 부치기로 두들기 맞고요. 지가 짝대로 두들기 맞고요. 그 핍박을 견디면서 교회 나왔어요. 그런 핍박을 받으면서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은 신앙이 알짜일까요? 가짜일까요? 가짜면요. 그런 두들기 맞아서 말로 교회 나와요. 교회가 떡을 줍니까? 밥을 줍니까? 아버지 두들기 맞아가면서. 그런 핍박을 받으면서 교회 나오는 사람들은 다 나름의 예수만한 은혜가 있어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여기 와야 사니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두들기 맞아도 핍박을 받아도 이기는 거고요. 심지어 그런 중에도 목사가 되고요. 신학교 가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핍박이 없어질 시대가 되니까 교회에 이 손 붙잡고 저 손 붙잡고 와가지고 그냥 앉아있으면서 복음을 등어맞지도 못한 채로 영적 부활을 하지 못한 채로 예배당에 앉아있는 거예요. 시간 차서 아이고 이복수 집사님도 집사 됐는데 니는 나이가 똑같은데 왜 집사 안 됐노? 하면은 쪽팔리니까 나도 주세요. 안 주면은 마음 상하고 아이고 집사 주지요. 딱 찍어주고. 한 차장 권사님도 권사님 됐는데 오남선 집사님은 왜 권사가 못 됐니까? 하면요. 괜히 기분 나빠가지고요. 나도 권사 달아주세요. 이러면요. 권사 달아줘야 돼. 그리고는 교회에 이만한 사람이 있는데 당 노회에 청을 넣어가지고 장로님 한번 세워야 되는데 이러면은 나도 교회 기왕 다니는 교회 다니는 김에 장로님 되면 뭐가 좋은가 싶어가지고 장로님 된다고 뭐 여러분 월급을 줍니까? 뭘 줍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거 하나 계급장 따로 여러분. 그랬는데 영혼의 부활이 안 일어난 사람이 교회 지도자가 언제 간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 지도자가 되면요. 자기도 천국이 안 되라고요. 다른 사람 들어오면 다 막아준다. 그런 목사가 그런 사람이 또 심지어 부모님의 소원에서 목사가 되기도 해요. 그러면요. 양을 다 죽여버려요. 여러분 한국교회 지금 얘기가 뭐냐면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교회 안에 너무 많아요. 니네 없이 네 교회 내 교회 없이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십자가 앞에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영혼의 성령의 터치를 받지 못한 사람이 교회에 너무 많다고요. 제 목회 첫 번째 목표는 제게 속한 성도들은 몽땅 다 천국 보내는 겁니다. 물질 축복 받는 거 받으면 좋지요. 치유원사에 있어서 병 고침 받으면 좋죠. 저도 은사 좀 있어요. 근데 그 받으면 좋지. 하지만 치유받아도 여러분 평생 다리 고친 거 치유받아서 할렐루야 하면서 이렇게 삽니까? 때 되면 또 아파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이 영혼이 살아나요. 할렐루야? 영혼이 살아났습니까? 그러면 살아난 뒤에 요한은 생명 앞으로 10년 살지 15년 살지 5년 살지 모르는 생명 동안에 저같이 저는 앞으로 한 30년 더 살 거예요. 그래야 되나 사모님? 좋아하시면 내가 오래 살아 가고 내가 오래 살아 연금을 뜻한대요. 앞으로 저 한 30년 좀 더 산다 합시다. 저는 좀 더 많이 나면서 여러분보다. 근데 여러분은 저보다 더 짧잖아요. 짧은 인생을 살면서 육체가 부활할 텐데 여러분의 육체가 부활할 텐데 그때에
그때에 장로라고 별의 광중이 아니라고요. 목사라고 별의 광중이 아니라고요. 예? 주님 앞에서 성결한 삶을 사는 것. 할렐루야. 주님 앞에서 빛되고 세상 속에 소금되는 삶을 사는 것. 주님 앞에서 핍박도 과거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에 대해서 더 좋은 부활의 영광을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때에 더 좋은 부활을 받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더 좋은 부활을 받게 되기를.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게 있어요. 반드시 거듭나야 되고요. 거듭난 사람은 두 번째는 자기를 이겨야 됩니다. 뭘 이겨야 된다고요? 자기를 이겨야 됩니다. 자기의 습관, 자기의 재성, 자기를 이겨야 돼요. 자기를 이기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서는 다 육체에 부활할 때 그의 인생의 영혼의 상이 되는 겁니다. 이게 실제입니까? 상징입니까? 실제입니다. 그날에 신앙생활 10년의 계급장으로 좀 대충 넘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우리 교회 방구 좀 끼는데 이걸로 넘어갈 수 있나요? 없나요? 내가 헌금을 한 게 얼마인데 이거 넘어갈 수 있나 없나요? 그걸로 넘어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좋은 주 앞에서는 그런 걸 넘어갈 수 없어요.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선 만큼 정확하게 달아서 하나님이 그 은혜를 베푸실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 하나님 좀 후하신 분이세요. 자, 다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세요. 15장에 보시면, 자, 43절에 37절을 보세요. 내가 뿌리는 것은 장대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뭐나 밀이나 다른 것에 무엇이로되 알갱이 뿌리로되 심은 것은 다시 뭘 심은 듯하고요? 씨를 심은 것뿐이로되 거기서 티 나오는 거는요. 여러분 농사 지었으니까 알잖아요. 어떠만한 들깨 심어도 튀어나오는 거는요. 키가 짱대같이 큰 깨가 나오는 거예요. 나무를 심어도 요만한 묘목 하나 심었는데 그게 엄청나게 큰 나무가 되는 것처럼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인생살이 속에서 주님께 심었다고 하는 것,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게 너무너무 요런 거 심었는데 그게 주님이 후한 분이 있어서 거둘 때는요. 30배, 60배, 100배로 거두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도토리 키저리 가는 것 같은 그 작은 것이 근데 그게 하나님이 부활 때 우리에게 주실 때는 어마어마한 것을 주시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자 41절에 보세요.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무엇으로 심고 썩을 것으로 심고 뭘로 살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살고 43절은요. 욕된 것으로 심고 뭘로 살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고 그 다음 또요. 약한 것으로 심고 뭘로 살고요. 강한 것으로 살고 44절에 육의 몸으로 심고 뭘로 거두고 신령한 몸으로 거두고 할렐루야.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 부활을 한 사람이 거듭났죠. 거듭난 사람은 영적 어린아이예요. 아기라고요. 아기가 신앙이 자라나는 거예요. 아기가 청년이 되고 또 아비가 되고 하듯이 이런 자라남과 같이 속사람이 자라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결국은 육체에 부활 때에 상으로 그렇게 안겨준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때에 여러분이 칭찬받는 은혜의 길을 축복합니다. 그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열매가 되는 거라.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예? 그때 가서 개털 모자라서도 전당에 와 있으면 좋지. 뭐 와는 좋죠. 천국에 간 사람들이 세 가지 놀란다 그러잖아요. 첫 번째 놀라는 거는요. 오실 분이 안 왔어. 그 목사님은 어디 갔노? 예? 그 목사님은 왜 없노? 그것 때문에 놀라고.
두 번째 놀라는 거는 안 오실 분이 오셨어. 저거 지금까지 지범이었는데 저놈이 이제 왔네. 신문에 나와서 사람 찔러서 고재봉이 저게 증가 몇 범이었노? 가가 왔네. 안 오실 분이 온 것 때문에 놀라고, 세 번째 놀라는 것은 따라합시다. 나도 와 있네. 누구도 와 있네? 나도 와 있네. 여러분, 옛날에 우리나라의 신유연사로 굉장히 유명했던 현신의 권사님이 평생에 수많은 사람들의 병을 치료하고 병자를 고치고 놀라운 기적이 너무나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은사에게 터부시하는 그런 교회잖아요. 그런데 현신의 권사님에게는 이분은 공인을 해줬다. 그래서 현신의 권사님 집에 가서 병 안 나은 사람이 나은 사람이 너무너무 많았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고 신앙을 든 사람 너무 많았고요. 그런데 이 현신의 권사님이요, 생명이 다 돼갈 때에 이분이 천국을 가본 거예요. 가보니까 제 생각에 자기 이름이 없더래요. 아니 주님, 왜 내 이름은요? 자기 이름이 없더라는 거예요. 너무 놀라가지고 네가 땅에서 영광 다 받았지 않냐? 천국에 영광을 고사하고 이름이 없으니까 어떡하겠어요? 그래가지고 놀래가지고는 명단 훑어봤대요. 조영기 목사님은요, 이천성 목사님은요, 최자실 목사님은요, 다 훑어봤다는 거예요. 싹 다 없더라고요. 깜짝 놀래가지고 전국 갔다 온 입식에다 깨어나가지고는요, 자기는 연고침 받으니까 사람들이 건보치도 갖다 주고 진물수도 갖다 주고 감사하고 이것도 갖다 주고 저것도 갖다 주고 돈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돈 다 북한 선교하라고 썼는데 다 헌신해서 드리고, 그리고는 이 두려운 얘기를 전해줘야 되겠다. 최자실 목사님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아이고 최 목사님, 내가 천국 가봤는데 내 이름이 없어가지고 내 이름을 내가지고 내 전재산 다 하나님께 북한 선교회 드리고 내 이제부터 기도하면서 내 영혼 위해서 그래 살락합니다. 극하시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죄송하게도 내가 가보니까 명단에 목사님 이름도 없던데요. 그러니까 최자실 목사님 한테 병 맞은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최 목사님도 회개, 내가 여의도 순복인 게 50만이 되고 60만이 되고 교회가 커져가니까 명품 백 사고 돈 이래 모으고 이 주머니 저 주머니 차고, 그리고 저 행색계나 같은 거 다 내려놓고요, 최자실 목사님도요, 자기 전재산 다 선교에 다 들어버리고요, 오산리 금식기도원에 들어가서 돌아가실 때까지 그 영혼 돌보면서요, 그렇게 인생을 사셨어요. 조영기 목사님 그 얘기했습니다. 조영기 목사님 그 얘기하니까 자기 장모님이 회개했다는 얘기 들었잖아요. 자기도 아이고 그렇습니까 하면서 회개한다고. 이천성 목사님 갔습니다. 이천성 목사님, 내가 이만저만 해서 천당에 가봐 이렇고 저렇고 이랬던데, 이천성 목사님이요, 할망구가 돌았나? 그리고 이천성은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영혼이 천국에 가고 부활의 생명을 얻는 것은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참 오묘한 일이지요. 할렐루야. 그때에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현신의 권사님 얘기가 교회적으로 다 맞나 안 맞냐 이건 다 모르겠고, 그래서 우리가 신앙 안에 경종을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주님 오실 때에 부활의 생명 안에서 영광을 얻는 부활, 아니 영광을 고사하고 그 자리에 함께 있는 부활, 그 은혜라도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되느냐? 세 가지 중요한 예수님의 부활을 아는 사람들은 반드시 여기에 집중해야 합니다. 자, 거듭난 사람, 영적 부활을 이룬 사람한테 누가 들어와 계십니까? 성령이 들어와 계세요. 그래서 영적 부활을 이룬 사람은, 부활을 이룬 사람은 첫 번째 따라합시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야 합니다.
뭘 따라가야 된다고? 성령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이 무슨 결정을 하든지 죄의 삶을 살든 뭐든지 간에 성령이 인도해 줄 겁니다. 떴다 봤다 하는 말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는 따라서 내 마음에 평강으로 옵니다. 마음에 평강으로 와요. 떴다 봤다 해도 환상을 봤든지 꿈을 꿨든지 그분 인도 따라갈 때는요. 항상 그분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은 좁은 길 가는 거라고. 넓은 길 같아요? 성령의 인도 따라가는 것은 세상으로 말하면 좁은 길이라고. 그런데 그때는 좁은 길인데 가보면 열매가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가보면 열매가 있다고. 아이고 그러니까 그래서 주님이 이 길 가라 했구나. 그래서 감사합니다. 네? 세상에 성령에 더 따라가지 않는 건데 이게 더 편해 보여요. 이게 더 쉬워 보여요. 근데 가면 열매가 있다 없다? 없어요. 죄 있는 길이나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은 따라가 보면 결국은 좁은 길이에요. 그래서 따라서 촉이 좋아도 못 따라간다. 촉이 좋다고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환상을 보든 영으로 뭘 느끼든 좋아요. 느끼는 거 좋고 감사하는데 느껴도 이 길은 좁은 길이기 때문에 결국 뭐가 있어 따라가는 겁니까? 믿음이 있어야 따라가는 거야. 뭐가 있어 따라간다고요? 믿음이 있어야 따라가는 거야. 두 번째는요.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뭘로요? 믿음으로 사는 삶. 세 번째는요. 여러분 안에 들어오신 주님, 예수님은 단순한 구원을 주는 분 정도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세요.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 계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주인 되는 삶이에요. 누가 주인 되는 삶? 내 감정이 주인입니까? 예수가 주인이 아닙니까? 예수가 주인이어야 돼요. 여러분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삶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게요.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이요. 여러 가지 갈래로 뻗어나갑니다. 남이 내게 한 차 때렸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나쁜 놈 하면 내가 심판자가 되는 거예요. 심판자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고 나는요. 그분의 심판 안에서 용서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피조물인 내가 가는 길이라고. 무슨 말인가 돼요? 그래서 예수가 주이기 때문에 내 감정이 어떻든지 간에 나는 용서해야 돼요. 뭐 했다고요? 심판은 누가 하시고 한 달 때린 사람은 그 사람 하나님 심판할 거예요. 나는 용서하고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그분의 주권을 맡기는 거예요. 자, 물질에 관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은 헌금생활하고 11조 생활하는 거예요. 시간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은요. 주일 성수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는 시간을 드리는 거야. 할렐루야. 인간관계에서 내 자녀는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노래 부르잖아요.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금은보화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되면 그게 당장 이게 좋아 보이죠. 따라가 열매가 얻게 되어 있습니다. 뭐 하게 되어 있다고요? 열매가 얻게 되어 있다고요.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앙심을 품고 막 그러면 누구만 아파요? 나만 아프게 되어 있다고요. 따라 용서하지 않는 것은 독약은 내가 먹고 저 인간 죽기 바란다. 저 인간 뭐 있습니까? 독약 뭐 내가 뭐 죽습니까? 내가 뭐 죽죠. 물질 생활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요. 자꾸 돈이 나가게 됐습니까? 들어오게 됐습니까? 나가게 되어 있어요. 시간에 대해서 하나님이 들어주신 시간 내가 바쁜데 지금 뭐 장사에 돈 벌어야지 그러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시간을 안 지켜줍니다. 자꾸만 여러분의 인생에 세련되가 생기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따라합시다. 앞으로 남고 뒤로 자꾸 미가합니다. 뒤로 자꾸 미가지요.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사실은 한 가지입니까? 다른 겁니까? 이렇게 살면은 사람들이 여러분 보고 뭐 하냐 하냐. 따라합시다. 마음에는
평강이. 내 마음에는 평강이 있고 밖으로는요. 밖으로는 사랑하고. 이래 살면 이게 이루어지게 되다. 한철 때렸는데 축복하고 용서하니까 사람들은 뭐 한다고 아이고 저 사람 사랑이 많대 그러는 거죠. 예? 그랬더니 내 마음에는 하나님의 주신 뭐가 있고 평강이 있고. 그래서 성령님도 따라가는 거나 그게 안 보이는데 믿음으로 사는 거나 그리스도가 주인 된 사람이나 결론적으로 마음에 평강이 있고 내 마음에는 평강이 있고 밖으로는 뭐하고 사랑하고. 할렐루야. 이래 살 때 이게 남는 겁니까? 안 남는 겁니까? 이게 결국은 남는 장사라고요. 뭐라고요? 이거 생각 안 했는데 남는 장사해야 됩니까? 밑가는 장사해야 됩니까? 유고사님 밑가는 장사해야 됩니까? 남는 장사해야 됩니까? 여러분의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영혼의 부활 때까지 기간 동안에 남는 장사를 축복합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분의 인도를 따라가는 거요. 믿음으로 사는 거요. 안 보이는 거 나도 안 보이고 가요. 언제든가 간다고요.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사는 거요. 내 마음의 평강이 밖으로는 사랑이 마음의 평강이 어디 있겠어요. 때로는요. 좁은 기간 때 억지로 참을 때 마음의 평강이 없다고요. 근데 그거 주님 앞에 토해내면서 또 가고 하다 보니까 자기 안에 저 안에 조그만하게나마 뭐가 생겨나기 시작합니까? 열매가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가 생겨나기 시작한다? 우리 교회 사정 아시잖아요. 우리 저 6년 전에 올 때가 됐는지. 지금 조그만하게 뭐가 생겨나 있습니까? 열매가, 여러분들이 열매잖아요, 저한테는. 여러분도 열매잖아요. 6년 동안 지금 최근에 우리 교회 새롭게 오신 분들하고 6년 동안 신앙 안에서 여기서 저하고 같이 새벽에 굴러 먹으면서 기도하며 자라는 사람하고는 죄송합니다. 상당한 영적 차이가 있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빠른 시간에 여러분 따라붙여 주시길 축복합니다. 빠른 시간에 따라붙여요. 이제 좀 더 지나보세요. 저하고 6년 동안 신앙사 같이 했던 사람들이 자기 삶에 그의 가정과 자녀들로서 어떤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하는지. 드디어 보이는 것 같지만요. 그게 어느 정도 세워지고 나면 하나님은 공정한 재판가 있어요. 하나님은요. 다 달아보신단 말이에요. 다 달아보신다. 그 인생의 삶에 하나님이 풀어준, 열어준 역사가 시간 지나면 나타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열매 때문에 좁은 길 가는 재미가 나는 거라고요, 사실은. 할렐루야. 열매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사는 거라고요. 그 열매 때문에 내가 꼼수 안 두고 예수가 주인 되는 삶을 사는 거라고요. 이게 이 땅에서 열매가 되지만 주님이 오실 때에, 부활할 때에 해의 영광과 달의 영광과 별의 영광으로 여러분들이 막 되어지는 겁니다. 그때 하이파이브 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예수님 안에 승리하는 저희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영광을 이루어가는 저희 남은 인생이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때 큰 상을 받는 은혜가 있게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은 영적인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놀라고 귀한 가정들로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